오늘은 철로역정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혹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공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신화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공신화다라고 말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부의 축적과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저 사람은 성공신화를 이뤘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적어도 통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당연하고 평범하며 안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고 위험한 선택,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우려 섞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뚫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공신화를 써냈다, 성공신화를 이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우리도 알다시피 아무리 그런 과감하고 위험하고 우려 섞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뭘 이루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그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주인공이 되죠? 비운의 주인공으로 그냥 끝날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미국 역사 가운데 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셨던 여러 대통령 중에 노예 해방 대통령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링컨,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유교 봉건제 사회로부터 또 새로운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나라를 또 세웠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 그리고 그 최빈국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원조할 수 있는 나라까지도 그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던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 제가 말한 사람들이 다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들을 성공신화를 이루어냈다, 성공신화를 써냈다라고 기억되고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성공신화를 썼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살 만한 성공을 이루어내서가 아니라 그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공신화에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들의 시작은 언제나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 심지어 방해와 간섭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화의 시작은 항상 늘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을 부수는 것부터 시작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성공신화를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성공신화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길이 아니라 비방과 조롱, 방해와 간섭을 불사하고 심지어 무엇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엄연히 다르죠. 이 세상살이의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신화라는 표현을 조금 거북하다고 한다면 영광신화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 삼는 신화적인. 또 이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신화라는 표현 자체가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신이냐? 실제로 우리가 공부의 신이다, 게임의 신이다, 무슨 신이다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3계명을 어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화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거기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용어의 사용을 성경적으로 바꿔서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의 성공신화는 그 사람이 신적인 존재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라 해서 신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화죠, 신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고 심지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비방과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간섭을 능히 이겨내고 끝까지 걷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는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신화요, 성공신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에서 이 성공신화, 영광신화가 뭐 신학적 용어이거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 서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도전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도전하는 그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거든요. 거기에는 마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없어 보이고 환난과 박해와 고난만 가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이 탐할 만큼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의 인생을 재해석하시고 정체성을 부여하시라고 이런 말을 가져와 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요, 세상은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를 그 하나의 프레임 속에 내 인생을 해석하게 만드는 것에 익숙하거든요. 마치 한 신조어로서 뭐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제 헬조선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용어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지옥을 맛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대한민국의 선대들이 경험했었던 찢어지는 가난과 그 어려움 당해보지도 않아놓고 지금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뭐 지옥과 같다,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감히 말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내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게 만들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남 탓하면서 주체적이고 또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정말 무서운 단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헬조선이라는 단어, 이생망이라는 단어, 이생망이 뭐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단어 안에 있는 전제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마치 이 생은 전생도 있고 후생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부활하는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거듭해서 윤회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는 걸 전제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생망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철학과 신념은 막 장황하게 뭐 칸트가 이렇게 말했어, 누가 이렇게 말했어, 요즘엔 이런 게 요즘엔 철학 사조지. 그거가 16, 17세기는 그렇게 써요. 18, 19세기까지는 어떤 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 그것 가지고 막 회자하고 서로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 쓰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합니까? 세상에서 통용되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 안에 내포된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와 성령의 조명과 힘써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수고가 필요한데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냥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사용되는 언어 하나만 딱 내 인생에 가져와가지고 계속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내가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무서운 게 세상의 용어예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미 1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 시작할 때 용어를 하나 가지고 오거든요. 용어를 그 발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첫 문장은 항상 그 설교 전체를 또 아우를 수 있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문장을 가지고 옵니다. 이거 서론 쓰는데 막 3-4시간 걸려요. 별로 안 되는 분량이지만 왜냐하면 결국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거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삶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만 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이상한 좀 변종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언어 혹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교회 안에서 사용했지만 그 언어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 강의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용어 하나의 변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로마 가톨릭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가 수고롭게 충성하여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칭의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칭의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살아간다는 것으로 루터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가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용어 하나의 변화와 해석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에 적용하는 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본래 그 초대교회 혹은 구약시대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그 보편적 하나의 교회가 다시 수면 위로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좀 조심해야 되겠고요. 오늘 이 성공신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성공신화에 계속 좀 절여지다 보면 저게 성공인 것 같고 저게 참 좋은 삶인 것 같고 추앙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게 어떤 길이라고 하냐면 오늘 말합니다. 멸망신화라고 합니다.
멸망이래요. 멸망. 그 길로 가는 게 멸망이래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성공신화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과 철로 역정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펼쳐지는 성공신화의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점을 살펴볼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이 그냥 첫 번째 장부터 이게 구원의 시작인가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을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오늘 마주하게 되는 좁은 문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가 한번 이 크리스천이 걸어왔던 지난날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삶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각성이 하나님 말씀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무엇 하지 말아야지, 이것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피해왔던 시간들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하나, 첫 번째, 좁은 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교리 체계를 통해서 이것은 무엇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크리스찬의 철로 역정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니까요. 좁은 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많은 경우 마치 성공신화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돼라고 말하는 것에 도전하거나 혹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냈었던 당연한 것을 반하여 선택하는 걸 마치 반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좁은 문을 선택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좁은 문 선택했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미에는 이걸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좁은 문인지 아닌지 내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는 것도 전하겠지만, 첫 번째,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좁은 문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좁은 문이 무엇인지,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좁은 문을 지나서 그 이후에 마련된 좁은 길을 어떻게 하면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좁은 문으로 진짜 들어가는 그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지금까지 좁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으신 분 있었다면 좁은 문을 내가 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힘쓸 수 있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말씀하세요. 구하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나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까지 다음 주에 이 두 번에 걸쳐서 나눌 테니까요. 귀 기울이시고 이제라도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거가 시작이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이 5장에서 7장에 걸치는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되고,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상에서 주셨던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냐면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마치 이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두 명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무리들이고요, 한 명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리들이 듣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리들은 어떻게 하고 끝날까요? 오늘 본문 27, 8절, 29절에 보시면 7장 28절, 29절이 이제 산상순이 끝나는 본문인데, 그때 보면 무리들은 듣고 놀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하나 순종해 가고,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온 것처럼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으로 이제 펼쳐져 가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제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산상수훈을 왜 받을까요? 왜 좁은 문에 들어가고자 할까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그 위기 때마다 항상
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뭐 예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때마다 항상 점검하게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계속 돌아봐야 될 부분도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죄인 되었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각성하게 하시는 게 계속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이다. 장망성, 장차 망할 도시고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 인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어디에 가는 것? 저 천국에 이르고자 하는 목적지가 분명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오늘의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상으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의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끌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구조를 보시면 5장 3절에서 12절은 이 산상수훈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이 도달하게 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뭔 권면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게 많아라고 하는 걸 먼저 좋은 걸 좀 얘기해 줘야 뒤에서 뭐가 좀 나와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순례의 길, 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나서 그 종착지에서 이르게 될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다 나열해 주는 게 5장 3절에서 12절이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6절은 그 좁은 길의 여정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내야 되는 것들을 좀 나눠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5장 17절에서 6장 4절, 가장 긴 부분은 뭐냐면 그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대로 살아내는 실제적 열매들이 무엇인지, 실제적 열매들,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 이 좁은 길에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면서 행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5장 17절부터 6장 4절까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6장 5절에서 7장 12절 기도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산상수훈은 이렇게 큰 얼개로 아시고 12절까지 끝나고 나서 13절에서 결말인 거예요. 결말로서 너희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수행한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은 놀라기만 하고 끝난다는 게 7장 28절 29절. 그리고 제자들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것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여정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순교마저 마다하지 않은, 박해마저 마다하지 않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로 계속 기록이 되는 거죠. 먼저 5장 3절 12절 잠깐 좀 보겠습니다. 5장 3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잖아요. 결국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복이고요. 그리고 위로가 있을 것이고 땅에 기업이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땅을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300평, 500평 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기업도 나중에 묵상해 볼 만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그게 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천국, 위로, 땅의 기업, 배부름, 긍휼, 하나님의 임재와 자녀됨의 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된다고 합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의 청결함,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적 본성에 비추어봐 정말로 갈망하고 가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길은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후자일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하는 것, 우리의 인간적 본성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어떻게 이렇게 사나 싶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고 화평하게 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펼쳐진 내용이 5장 나머지 부분과 6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 오케이, 이것은 나도 좀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욕을 하거나 비판도 하지 말래요. 그 마음 가운데 그 누군가를 이제 싫어하는 마음 자체도 품지 말래요. 그게 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마땅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원수에게 합당한 벌을 주고 용서하는 것은 가능하죠. 누군가 내 이빨을 가져갔으면 나도 그 사람의 이빨 하나 가져오는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는 게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셨던 율법입니다. 근데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뭘 하래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또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이성을 쳐다보지 말래요. 그것마저도 간음한 것이라고 주께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고 나서 이르게 될 복된 삶을 말해 주셨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내용이 이 5장에서 6장 7장에 걸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3절 오늘의 본문은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근데 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뭘 빼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의 이전의 삶을 완전히 뭐하고 청산하고,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뭘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문은 문인데 무슨 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14절의 표현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좁은 문을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 할 것이다? 많으리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곳에 들어가서 종국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천국의 여정에 이르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25절에서 27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때를 얻지 못하거나 때를 늦었거나 혹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크리스천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세속현자의 지혜도 받고 세상적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완수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버렸어요? 도덕마을과 율법주의의 길로 빠져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의 의를 이루어 저 천국에 도달하려면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세속현자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빠질 때 뭘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희미하게라도 보였던 성령의 조명, 그 성령의 빛이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화려함과 경험과 연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을 때 그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쉽게 보이는 것은 도덕마을이나 율법주의와 같은 인간적 방식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 문에 그렇게 들어가려고 힘써도 된다 안 된다?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고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러면 이 좁은 문을 향하여 계속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은 한 번 문 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길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모든 여정 속에 좁은 문에 도달하는 것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계속 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구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눈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길은 어딜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이 보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되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요구하시는 그것 앞에 우리가 그 길을 택할까요? 실제로 협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협착하다라는 단어는
테들리메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는데요. 이건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것의 동족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친척, 그러니까 좀 같은 계열 속에 있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들립시스는 환난, 박해,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협착하다는 건 단순히 영어 번역으로 그냥 내려오기가 좁은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은 왜 좁냐? 왜 좁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외부적 방해도 있지만 내 안에 본성적 방해로서 이걸 꼭 해야 되나 하는 어려움과 환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환난의 문이고 환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저렇게 가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세속현자 따라서 가고 변덕쟁이처럼 돌아가고 고집쟁이처럼 이전의 삶을 완전히 가버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에 도달하기 전에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좁은 문을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가야 돼요?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시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평안 얻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2차, 3차 혹은 부차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저 천승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영생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는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라.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어디가 보이지만 넓고 큰 문으로 가는 걸 원해요. 왜요? 그쪽에는 사람도 많고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그 길로 가서 성공을 이루었고 남부러울 만한 삶을 사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절대 다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비추어 봐 내 인생을 보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 가고 있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누구의 눈으로 봤을 때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얘기하죠. 영적인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그것은 육신의 눈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 핵심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 성령의 조명을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이 내 눈앞에 너무나 화려하고 보일지라도 이 육신의 눈을 거두고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주시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거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을 제가 가져왔는데 찾아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6절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니면서 죄를 범했다는 게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건 성령의 조명.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본격적인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지 않더라도 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빛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은 한 번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단회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 봤을 때 뭐 거듭남이다. 혹은 구원의 문이 시작됐다라고 보려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 뭐 거듭남의 표지다니 뭐니 그것보다도 한 번 빛을 받고도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남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건 뭐에 있을까요? 좁은 길을 계속 선택하면서 가냐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고 이끄시는 그 여정을 끝까지 그 길을 계속 선택하며 가고 있느냐로 우리의 거듭남이 확인이 돼요. 실제로 거듭남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거듭났는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표지로 여러 가지들 두고도 하지만 그것으로 다 할 수 없어요. 실제로 30년의 인생을 끝나면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이 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누군가는 1년 만에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30년이 다 채워졌는데도 그 자리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도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우리가 확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계속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행하며 갈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진짜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조명은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A에게는 A로 인도하실 수 있고 B에게는 B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점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너무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기한 수준으로 바꿔가지고 마치 꿈과 환상을 따라서 그것을 추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뭐가 될까? 이거는 기준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그렇게 좀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강조해왔던 사람들을 이단적 폐해로서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에 앵커를 받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느낌이 왔고, 근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 계시는 이미 종료가 됐고 완성이 됐는데, 성경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막 한 장씩 더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끝에 가면 뭐까지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타주에서 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유타주에서 한 사람이 계시를 받습니다. 가브리엘에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록 이후에 2권을 더 받습니다. 심슨이라는 영화를 그 만화를 보시면 어떻게 이제 이 유타주의 그 몰몬교가 태생을 했는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 2권을 더 받아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유실이 돼요. 그리고 또 다시 받아요. 근데 이전에 봤던 내용하고 그게 또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타주의 그 몰몬교가. 그래서 유타주에서 기독교라고 찍는 사람들 대부분 다 몰몬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계시가 더해지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하나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 하나씩 더하는 거죠. 신비주의로 갑니다. 또 반대로 이 신비주의로 완전히 극단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를 다 끊어내고 오직 성경만 딥다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성경 안에서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말씀들만 선택적으로 취합하거나 본인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는 것 안에서만 선택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스스로는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지만 객관성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주관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사람들은 그래도 객관성을 담지하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뭐가 필요할까요? 둘에게 모두가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성경 신학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성경 신학자들이 더 그래요. 성경 신학자들이 본인이 추구하는 한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 신학이니 뭐 마태 신학이니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바울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신학이신 거죠. 그 안에서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바울 신학 가지고 갑자기 창세기를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전체적인 조명 아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버드를 가고 뭐 신학교를 가가지고 뭐 십수년 동안 수많은 책을 써낸 사람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말짱 꽝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라도 내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이제 신앙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뭐 한 겁니까? 이 성경 신학자보다 훨씬 더 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성령의 조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도 당연히 가겠지만 성령의 조명을 건강하게 받고 따라가는 방법을 좀 나눠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실천의 가장 기본은 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도 해요. 뭘까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기도로 분별하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확신하고 확인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고 오늘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은 내 미래 일도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받으려고 성령의 조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든 그 핵심이 뭐라고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얻으려고 막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길 바라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시는 것은 어떠한 것을 목적 삼을 때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좁은 문에 들어가고 나서 환난의 문이고 환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크리스천과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오고요. 실제로 다다음 주쯤, 다다음 주라는 시간에 성령께서 오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시지만 이 크리스천의 삶 속에 해석자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해석자가 성령입니다.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삶의 순간들을 성경을 근거하여 분별케 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의 조명의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성령의 조명이 없이 가게 되면 이 말씀 가지고도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 가지고도 이단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신천지도 이 말씀 가지고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신학자도 이걸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도 한다니까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가지고도.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교회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혹은 문화 막시즘을 배포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힘쓰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첫 번째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좁은 문으로 달려오는 그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그가 죄인됨을 각성했던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죄인 되었고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은 장차 망할 도시이기 때문에 얼른 벗어나야 된다는 현실인식, 자기 인식과 현실인식을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길의 여정을 바로 순종함으로 내디디면서 그것을 확인해 갑니다. 순종의 여정 속에 때로는 내 욕심이 들어가서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세속 현자에게 속아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좌고우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조금씩 인도하셔서 이 길이 진짜 확인되고 확신한 거구나. 그러니까 좁은 문이 무엇이라고 했죠? 내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완전히 그대로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 문을 가서 오늘 이 3면에 있는 것처럼 두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이전에 익숙한 삶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어떻게 두드리며 구하고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인데 어떻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로 분별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 순종해 가면서 이 길만이 뭐 하는 거구나, 찬송가 521장 고백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의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안 가요. 왜요?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성경의 원어적으로 보면 환난의 문이거든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문이고 핍박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어떻게 그 문을 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릴 수 있겠냐고. 근데 그 문만이 뭐 하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14절 나오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게 해서 멸망으로 강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강력히 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조명 기도해, 조명 기도.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를 내게 주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누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거 따라하면서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순종이 이 삼박자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크리스천이 그 인생 속에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좁은 문에 나가게 되잖아요.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기고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말씀만 많이 판다고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특히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신비주의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어떤 생각이 왔고 뜻이 막 뭔가 이게 강력한 소망이 생겼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거죠. 내 주관적 생각과 뜻을 어디에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만 계속만 봐서도 안 돼요. 말씀과 기도 둘 다 안 해서 문제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가 오늘 살아내고 있는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순종될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탁상 공로에서 끝난다니까요. 말씀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 순종의 자리에서 분별되어지는 건데, 오늘 맥체인 성경님께서 읽게 되는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이걸 강단에 들고 서야 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맥체인 성경에 이렇게 등장한 두 인물, 베드로와 느헤미야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예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현장을 보고 슬피 울며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마지막 11절 끝에 그가 은혜를 입어 술관원이 됩니다. 근데 그가 그 부귀 영화와 최고의 권력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이요 박해의 길이요 또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자신이 이미 십수년간이나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유대 문화 전통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이방인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사도 베드로가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 고넬료에게 가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가 유대인 출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뭐였습니까? 치리 받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읽는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 전했던 것 때문에 회의가 열려요. 얘를 파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거의 뭐 대장인데 어떡하지? 라는 것으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근거하여서 이거 속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속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의 전체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이 너희가 속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속되고 나쁜 것이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아야 될 믿음의 대상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거든요. 이게 맥체인 성경에서 읽으신 분들만 이제 동의가 되는데 12장에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민족의 아버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속되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말씀 받고 환상을 봤던 것도 뭐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하여 분별되어지면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게 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유대교의 그 모든 전통을 다 끊어내고 선민주의 다 끊어내고 좁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계속 말씀만 보는 거 안 됩니다. 말씀 보는 만큼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만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협착하고 좁아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고 모두가 포기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서 그 좁은 길에 끝에 이르게 되는 천성을 우리가 두 팔 벌려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내 죄인됨 깨닫고 이제 교회에서 좀 위로 좀 받아볼까, 은혜를 누려볼까 하면서 오는 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보고자 하는 그 좁은 문을 열고 물론 우리가 여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시작하셔야 그 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문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좁은 길을 내가 좌로 치우쳐 있나? 우로 빠져 있나? 내가 곁길로 가다 다른 데 가 있나? 계속 성령의 조명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점검하셔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그 거대한 유대교의 거대 권력자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다시금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그 현장으로 쓰임받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나는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했고 나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 여정이었는데 뭐마저 세우는 겁니까? 교회마저 세우고 무너졌던 것들만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 역사의 주역을 또 날 쓰시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좁은 길을 가게 하시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가신 성공신화, 영광신화를 함께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 땅에서 그것이 경험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저 천성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저 천국에 완전히 도달하게 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신뢰하시면서 말씀, 기도, 순종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이걸 최선을 다해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리고 일평생 살아갈 말씀을 붙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이 땅은 장차 망할 곳이며 천국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에 들어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사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신화, 영광신화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성공과 참된 복, 영광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성령께서 늘 조명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